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과 3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인 가구가 4인 가구를 넘어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2배 가까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인 가구가 폭증하고 있죠.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식당에 가면 코로나 전에는 볼 수 없던 혼밥 전용석, 1인 전용석이 있고요. 그리고 주거도 넓은 집이 아니라 작은 집이 인기죠. 그래서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섭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요즘 세대의 특성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우울증 상담을 받는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어요. 혼자여서 좋을 때도 있지만 혼자여서 외로움도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소그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지능 지수가 아니라 공감 지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 T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MBTI를 보면 상황적 특성을 중시하는 T 성향을 가진 사람과 정서적 특성을 중요시하는 F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 T 성향을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해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질책을 받고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남자친구는 전후 사정을 다 들어보고 뭐라고 하죠? 네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의 원인을 구명하고 세진의 소재를 이렇게 정하려고 그래요. 상대방은 지금 잘잘못을 밝혀달라는 게 아니죠.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공감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공감 지수가 없어서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T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그것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과 만났을 때예요.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거든요. 남자들은 누군가 공감을 하게 되냐, 어떤 상황에 공감을 하게 되냐면요, 군대 갔다 왔던 얘기를 할 때, 군 얘기를 하게 되면, 군대 갔다 왔던 사람이라면, 군 근처에라도 갔던 사람이라면 날이 새도록 수다를 그치지 않습니다. 맞장구를 쳐주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바쁘죠. 경험을 통한 공감은 환우들에게도 매우 친밀한 효과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같은 질병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의료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조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한우나 한우의 마음에 한우 가족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공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당해본 사람은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면하거나 조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꺾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에 담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알고 행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험에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인은 의인도 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좀 다른 점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앞구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에 이어서 3장 1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주목하다, 연구하다, 바라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씀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예수님의 언행의 주의를 집중하라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주목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할까요? 히브리서 3장 8절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의심하다, 불신하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라 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노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한번 이 시간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찬양에서 세상과 유혹이 나에게 밀려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찬양하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요,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나 혼자 있으면 휩쓸리고 말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참 좋은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포구에 정박되어 있어요. 아무리 큰 파도가 치더라도 파도를 막아주는 포구 안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배에 얹어서 안전한 포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호람데오의 삶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디르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는요,
점점 강도가 세져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광야에 엎드러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완전히 엎드러져 사망하게 된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였다면 그들은 광야에 엎드러져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사람의 중심에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영혼의 빈자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 이 영혼의 빈자리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을 떠나갈 때 만들어진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기도라고 했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도움의 손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방어해 주실 분, 보호해 주실 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더라도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대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다가 21년 만인 2020년 6월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폐지되었던 방송 프로가 있어요. 유일하게 코미디 프로였던 개그 콘서트였죠. 작년 11월에 시즌2로 다시 돌아왔어요. 개그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용이 됐어요. 그 중에 조수연이라는 개그 우먼이 있습니다. 긴 무명의 시간을 떨치고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상대 배역을 맡은 사람도 무려 13년이나 무명의 세월을 지냈던 신윤승이라는 사람과 함께 데프콘 어때요? 라는 코너를 올렸다가 호평을 받아서 두 사람이 같이 유명해졌죠. 이 코너는 데프콘 닮은 여자 어때요? 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여자 이 조수연과 아주 이성적인 남자 신윤승의 소개팅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코너에서 조수연 씨는 상대 역을 맡은 신윤승을 향한 자존감 높은 직진녀로 등장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데프콘 닮은 여자라고 당당하게 표현하죠. 조수연 씨는 실제 성격도 그렇게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한 프로에서 11년의 그 긴 무명 생활을 어떻게 견디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높은 자존감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감은 나를 둘러싼 상황이 좋을 때 만들어지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나빠지면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반면에 자존감은 주변 상황과는 무관하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는 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서부터 왔고, 내가 꾸준함에서, 나의 꾸준함에서 견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고 믿을 때 발휘할 수 있다. 이 강한 자존감으로 인해서 나는 무명의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청중들에게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한번 믿어봐 주어라. 그게 자존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을 자존감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가장 우선하는 마음을 우리는 신종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종감이라는 단어는 어디 사전에 없는 말인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내본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자존감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성도들은 신존감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신존감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무관하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신존감이 강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높은 신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진 사람은 시험에 아주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존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요만한 의심도 없으십니까? 있어요. 가끔 하나님 왜 그러시죠? 라는 질문이 생길 때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때 있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긴 무명 생활과 코로나 시국으로 마지막 남은 개그 프로그램마저 종영되어서 방송에 설 자리가 없어도 높은 자존감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개그우먼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례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 개그우먼처럼 우리도, 신종감이 높은 성도들도 믿음의 지체들을 권면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본이 되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장본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명의 긴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무명으로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종감은 충분히 이 세상의 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이고, 나의 그 신종감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없이 꾸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들었을 때나 내가 젊었을 때나 내가 늙었을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부할 때나 내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차가워지고 마음도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명 신종감을 높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목장의 VIP가 늘어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을 대하는 자세는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무너지고 의심이 몽글몽글 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겪지 않아도 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느덧 하나님을 자리를 넘보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시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성도들의 안전한 포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높은 신종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